오늘은 왜 믿음이 중요해요? 왜 믿음이 중요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 주까지 이제 말라기 끝나고 오늘부터는 당분간은 이제 저희 셀라이프 큐티에 나오는 그 주간의 말씀이든 아니면 주일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7, 8월까지는 좀 셀라이프 안에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설교 때 은혜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면 묵상을 좀 해오시고 또 내 안에 있는 또 기본적인 내가 했던 묵상과 또 설교의 내용을 또 비교하면서 또 들어보시고 이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좀 더 풍성한 은혜, 그리고 저는 그 책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렇게 좀 원론적인 얘기, 좀 어찌 보면 딱딱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니까 갈라디아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책을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저렇게 또 들어보면서 삶에서 묵상의 자리로 좀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셀라이프 묵상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함께 말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왜 믿음이 중요해요? 라고 제가 잡았는데 바로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자, 교회 1, 2년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쌤, 믿음이 왜 중요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땡. 자, 현수쌤, 일부러 딱 샘물쌤 뒤에 숨어 계신 거죠. 누가 봐도 혹시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네. 오늘 제가 원하는 답으로 치자면 한 20점으로 하겠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네. 자, 마지막으로, 자, 어린이교회 우리 총무님.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정답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실 여기서, 믿음이 뭔지는 아는데 또 막상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뭔가 이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좀 애매모호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실 우리 믿음이라는 용어를 그렇게 많이 쓰잖아요, 살면서. 그렇죠? 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도대체 그게 뭔데요? 왜 중요한데요?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제가 지금 왜 믿음이 중요해요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 있는 생각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다. 여기까지는 아마 사실 어느 정도 우리 1, 2년 다닌 짬바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 생각할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의의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말씀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지금 셀라이프 묵상도 이번 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이 도식을 좀 쌓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이 전통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갈라디아서 안에서 행위와 믿음의 대조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행위 안 해도 돼. 야, 그런 거 안 해도 돼. 야, 믿기만 하면 돼. 믿음이면 다야.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 이 내용 중에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요? 왜 설교 들을 때 맨날 그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더 헌신하십시오, 이거 다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 머릿속에 있는데 이런 지금 전통적 관점의 이런 행위 대 믿음이라는 이 도식은 사실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는 행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행위가 나타나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이 대조를 이제는 일단은 지워야 돼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과 좀 기록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도식보다는 이렇게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하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율법 대 믿음입니다. 율법 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한 장만 더 말씀 넘겨주시면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행위로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았습니까?가 아니에요. 행위와 믿음을 대조하지 않아요.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관점, 행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거예요. 믿음이냐 율법.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율법이 행위 아닌가요? 율법이 행하는 거 아닌가요? 이 같은 거 아닌가요? 이웃사랑 하는 것도 여러분 뭐죠? 율법이에요. 그렇죠? 이웃사랑 율법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입니다. 목사님, 이거 다 율법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이 드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적어도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 율법이라고 말할 때는 이 율법 전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권영경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갈라디아서 전공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강의나 책이나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관련된 이 내용들을 보면 율법을 이야기할 때, 갈라디아서 안에서 율법의 행위들을 이야기할 때 모든 계명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계명이 아니라 유대인의 표징을 나타내는 특별한 이 모습들, 그런 율법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거 있죠? 할례, 음식법, 절기. 이거 지키면 유대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 율법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 막 서로 섬겨줘요. 막 도둑질 안 하고 막 다 베풀어주고 막 나눠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율법인데 이거 하지 말라고 할 사람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누군가 헌신하고 내어주고 막 이러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칭찬할걸요? 와, 너 정말 예수님 만났나 보구나. 와, 정말 너 믿음의 사람이구나. 와, 너 정말 헌신적이구나. 와, 너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칭찬하지. 갑자기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적이고 막 도둑질 안 하고 뭐 이런 사람한테 야, 이 율법주의자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냐고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해 이런 사람 절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냐, 모든 율법이 아니라 특정 유대인의 표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안에서도 이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현혹된 것들은 이 율법이라고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행위, 뭐 할례나 뭐 음식법이나 절기 같은 특별한 그 유대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후반부를 보면 유대주의자들의 모습은 할례를 행하고 또 음식법도 지키고 하지만 도덕적인 계명은 지키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덕적인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말씀 한 장 더 넘겨주시면 6장 12절 13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인간적인 거칠애만을 일삼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거칠애,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만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겉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 색깔 글씨,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그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것만 강조하고 있냐?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왜요? 그 당시 문화에서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있어요. 유대인이 되어야 유대인은 구원받은 백성이야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 구원받기 위해 겉으로 유대인이 되어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등 유대인으로서, 겉으로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해라고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은 어떻죠? 실상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자신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할례는 행하지만 이웃사랑은 하지 않아요. 음식법은 지키지만 도둑질은 계속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외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 겉으로는 유대인이야, 구원받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개판인 거예요. 삶은 개판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아서 계속 외적인 것, 유대인의 이 외적 표징으로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행위,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특정 유대인의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 음식법, 절기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본질적 문제는 행위와 믿음이 아니라 율법과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칭의,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 구원의 과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율법은 안 되고 믿음은 되는 이유를 갈라디아서 안에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안 되고 믿음은 되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보면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10절 말씀 보시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반복해서 저희 계속 이야기할 건데,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율법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음식법, 절기 등 유대인의 표지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속해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국 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건 언약 백성으로 사실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건데, 언약이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 한 가지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조약이 있잖아요. 언약 가운데 여러, 뭐 10계명이라 생각하면 적어도 10개의 조항이 있는 건데, 그렇다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 10가지에서 10가지 모두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내가 선택해서 부분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내가 1, 2, 3, 4계명은 지키지만 5, 6, 7, 8, 90계명은 지키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죠? 율법,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외적인 거,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지켜야 돼, 야 절기 지켜야 돼 하는 뭔가 종교적인 율법은 지키며 나아갔지만 다른 도덕적인 계명, 야 이웃을 사랑해야 돼, 야 더 낮아져야 돼, 더 뭔가 더 섬겨줘야 돼, 흘려줘야 돼, 이런 계명들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그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면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그 전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언약의 전체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외적 표준, 그냥 한쪽에만 치우쳐져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고 있는 삶의 반면에 도덕적 계명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언약의 신실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만약에 언약을 취사 선택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언약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면, 할례하라는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이웃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 구원받았어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10절 말씀은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 결국 모든 언약에 신실해야 할 자가
모든 언약에 신실하게 나아가지 못하니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0절은 지금 율법의 행위나 할례나 음식법만을 의존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는 충실하게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1절도 같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11절 말씀 보여주시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박국 말씀이 인용된 것인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믿음으로 의로운 자는 살 것이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살게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칭의를 받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고 영원히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반대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할례로는, 여러분 음식법으로는, 절기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유대인의 표징만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도 볼까요?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여러분 율법과 이 믿음이 결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이 다르다. 바울과 믿음 언어라는 책에서 3장 12절에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율법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믿음 안에서 연합시켜줄 방편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요. 연합시켜줄 방편을 제공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말씀과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인도해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율법, 할례나 음식법이나 절기나 이런 것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것이 우리를 인도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삶은 이 믿음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이 다르다, 무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10절, 11절, 12절이 이야기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할례나 이런 모습들은 칭의, 의롭게 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율법은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안 돼! 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뭘 얘기해주냐면 믿음이 중요해를 이야기해요. 야, 율법은 안 돼? 13절부터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 복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그렇게 설명하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사실 설명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을 새롭게 해석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고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10절 말씀에서 기억하시면은 율법 아래에 있으면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이제는 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 달린다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 했고, 그 저주는 사실 우리가 나무에 달렸었어야 됐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음을 경험함으로 그 모든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움,
그분은 의로움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 쉽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을 이 14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건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첫 번째 이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10절 위에 보면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나 음식이나 이런 외적인 유대인의 외적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6절 말씀 보여주시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시고, 여러분 할례를 보시고, 아니면 음식법을 잘 지키는지, 아니면 절기를 지키는지, 유대인의 외적 표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아버지가 받은 그 유익을 자식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8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8절이 참 중요한데,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단순히 유대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 온 열방의 사람들까지 의롭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그 시작점, 그 스타트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제는 이방인까지에게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이 온 인류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벽, 율법이라는 담이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결코 그 복을 누릴 수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허물고 모든 율법의 조항, 율법의 저주들을 다 흩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유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하나님의 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차이가 사라졌어요. 율법이라는 가장 큰 핵심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까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죠? 믿음으로 받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도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분의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으면 그 아브라함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습니다. 믿으면 누구든지 의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쳤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안에 믿음이 좀 연약하다고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 구원에 관한
고민과 좀 생각이 있는 청년들, 아니면 또 초신자 청년들이 좀 계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누구가 어떠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조건들은 다 사라졌어요. 이방인,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이방인에게, 우리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음식법을 지키고 뭔가 할례를 지키고 외적으로 무언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그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믿음의 영역으로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도 초청하고 계신데, 그 믿음에 여러분 반응하며, 그 부름에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성령의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14절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4절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서 믿으면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그 구원의 여정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한번 넘겨주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의롭게 하신 소망을 기다리고 있어요. 완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뭔가 믿는다고 완성? 뭔가 나 구원받아, 나 천국 가? 이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정 속에서 뭘로 힘입으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을 힘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구원의 여정이라는 게 그냥 믿으니까 나 이제 프리패스 이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 백성답게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은 그냥 믿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믿음은 행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믿는 게 아니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믿음은 행함이에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율법과 새 언약은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뭐죠?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누가 주셨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본질적인 목적, 결국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나의 힘과 나의 공로,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령의 약속, 그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할례가 성령을 주지 않습니다. 음식법이 성령을 주지 않아요.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여정 끝까지 걸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살아갈 수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 정결한 삶, 그리고 성령의 열매, 뭔가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구원의 여정 가운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나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을 붙들고 날마다 이제 나는 죽어지고 예수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 오늘 꼭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을 간절히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정말 주님이 필요하고 정말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도우시는 헬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헬퍼, 나의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가고 이 나의 거룩한 이 부정한 행실과 이제 반대되는 거룩한 행실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율법은 안 되고 믿음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왜 믿음이 중요할까요? 왜 율법은 안 되고 왜 믿음은 될까요? 심플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나 믿으면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구원의 여정을 스타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을 스타트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그 끝까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왜 안 됩니까? 율법은 성령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율법은 구원의 여정을 스타트하게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성령으로 구원의 여정을 걷게 하시며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안 되고 믿음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실 때 앞으로 이제 한 주간 더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실 텐데 오늘 들었던 이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단순히 이 구원의 전통적인 관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도식에서 벗어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묵상이 조금 더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좀 할례받은 이 껍데기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아무런 유익이 없는 모습들로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쨌든 교회 예배당 출석하면 껍데기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렇죠? 껍데기는 뭔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성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사하고 찬양팀하고 겉으로는 여러분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것에만 집중하고 있지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주님을 믿고 정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관심이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외적인 거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한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어. 나 지금 잘 살고 있어. 나 성령과 살아가고 있어. 혹시 우리가 이런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껍데기를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유대인의 껍데기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고 또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끝까지
여러분들이 죽으시는 날이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든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의롭게 될 것을 소망하며 여러분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달려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